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29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가 노래되고 선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전에는 성전에도 그렇고 어떤 심판을 선포했다가 포로되어 가 있던 바벨론에 편지를 보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참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도 메시지만 전하고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보낸 곳에 가서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문서적인 그런 사역도 다양하게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다양한 매체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잠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그 휴대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줬으면 좋겠고, 우리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는 게임이나 여러 다른 세상 문물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매스컴만 청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그런 것들이 참 잘 활용될 수 있는, 오히려 선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것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깔아놓은 그런 망과 길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을 시키셔서 열심히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의외적인 것이 있어요. 돌아오는데 돌아올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평안히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잘 살라라는 것이에요. 좀 독특한 메시지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도 만들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 먼 곳에 있다고 해서 돌보지 않으시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리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양한 그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이 중요한 건 받는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구나,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잠시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편에서 사역자는 여러 방편으로 사용이 되고, 단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보면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한 길만 가는, 그건 당연하게 주님 바라보는 건 같지만 은혜의 방편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포로에서 낙심했던 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용이 된다면 그럼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적용이 되지 않죠. 단지 그것에 보낸 것도, 포로가 되게 한 것도 우리는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오늘 말씀 후반부 읽었을 때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잠시 공동체에서 이탈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상 외국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또 멀리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멀리 가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고향이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역자들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일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또 외롭지 않게, 또 그곳에서 모르는 이들을 통해서 소외감이 없게 그렇게 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런 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무릎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기도로 함께 해서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그런 오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프로 생활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11절부터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있다고 해서 저들을 막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시 있다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들도 평안해야지 이어서 우리도 평안할 거다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좀 생각과 다르죠. 잠시 있어도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다 같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의외였지만 그곳에 살면서 우리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있었던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들에게 평안을 구하라고 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말씀처럼 너희가 그래야지 평안할 것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은 막 나쁜 악당을 빨리빨리 처단하고 안 되는 사람들을 막 벌하고 막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서도 저들 또한 아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아낄 수 있다는 것에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당시 포로되었던 자들도 기도를 해야 됐다는 것이죠. 평안을 구하고, 나를 잡아갖고 나에게 주권을 행사한다고 뭐 당장 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임했던 오히려 저주가 멈추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종 나를 괴롭힌다고 저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평안을 입으면 어떨까,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면 어떨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 오늘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평안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임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말 하잖아요. 8, 9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말과 거짓 예언들을 한대요. 아니야, 너희는 돌아갈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저들을 물리쳐서 탈출해라, 막 여러 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듣지 말래요. 하나님은 이미 저들에게 선포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70년 있다 저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급하고 다급하면 지푸라기를 잡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미 계획하신 바 70년이 있었고 그걸 성취하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11절에,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다라는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 뜻과 사랑이 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싶은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알았던 그런 다른 편에 있는 구원과 다른 편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의 기쁨, 오직 주만으로의 평안을 우리 한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도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국 멀리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소외되는 마음속에서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 마음 따스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멀리 근무하고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도 믿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충만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대구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백성 위로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미움과 전쟁과 테러가 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도 주의 뜻 분별하여 아름답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